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짐이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 구약의 사건들이 그 구약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 들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묵시조차도 우리 눈에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지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 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겠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게 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리시는 건 전부 은혜에 속한 것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쪽의 노력의 결과로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는 잉여품으로 주신단 말이죠. 그냥. 그래서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것,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선물. 구원은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또 이걸 또 말씀을 또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네. 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할 것 같으면 꼭 예정론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는 것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뭐냐면 도구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도구로. 도구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뭐 하느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섭을 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는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도구로. 예. 이걸 잠깐만 놓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도구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잠깐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의 식구가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지요. 그죠? 은혜지요. 다 저주받아가서 죽은데 물속에 잠겨서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냈단 말이죠. 살려냈어요. 그래서 방주 속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사명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어버렸어요? 육체대로 사는 자를 쓸어버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 이것이 그 노아 홍수를 유발케 하는 하나의 단초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원인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 자꾸만 뭐냐면 정착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쓸어버린단 말이죠. 그 속에서 누굴 뺍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빼내버렸죠. 그러면은 방주 속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과거에 저주받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과거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 같으면 이제는 뭐냐? 땅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을 준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바라는 이 세계는 뭐냐? 이제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성만 오롯이 남겨있는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사 지내는 일. 그 제사 지내는 일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곧 뭐냐면은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나왔어요? 역사가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실상이라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허상이라 그러죠. 그죠? 허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요 이야기는 실상을 요 재물의 의미로 비교할 것 같으면은 실상을 정결한 재물이라 그러고 허상을 부정한 자라 그런단 말이죠. 실상이 정결한 재물이에요. 정결한 재물이란 말이죠. 그럼 정결한 재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역사 자체는 곧 뭐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느냐 하면은 정결한 분의 죽음으로서 이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방주에서 살아난 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냐? 자식들 많이 낳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노아의 후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느냐? 야, 우리는 마땅히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은 정결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주 속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는 무슨 사고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흠없는 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분의 대신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 살아야 되겠죠. 빚진 자로. 누구의 빚진 자?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정결한 제물 되신 분. 그죠? 그것을 신약식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땡길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이겠지요. 그럼 결국 이 역사 자체가 누구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역사는 그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방주에서 살아난 이 자들은 야, 우리 방주자고 살아났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나로 살게 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왜 나로 살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이 없어요.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해 줄 것은 뭐냐? 우리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살고 있는 것은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해야 된다 말.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이런 증거자로 세운 거예요. 증거자로. 쉬운 얘기로 제가 우리 훈기에게 선물을 뭐 하나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떤 선물을 줬을 것 같으면은 훈기는 내가 준 그 선물을 이건 목사님이 준 거에 한 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걸 자랑하면 돼요. 다른 사람 못 받은 거 어차피 못 받은 사람들이고 받은 내 것이 있잖아요. 받은 우리 구원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줬어요. 그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뭐 하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찬미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찬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당연히 못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뿔따구 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단 말이죠. 니 왜 뿔따구 내는데? 그럼 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줍니까? 그건 하나님 뭐라 그런다? 내 마음이지 임마. 내가 창조주고 내 마음인데 니가 왜 지랄이냐? 니 지랄하는 그 죄를 어디 가야 된다? 그 지옥에 가서도 그냥 순순히 간다 안 간다? 안 가겠지. 그래서 뭐 하냐? 이빨 간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 세상을 지금 여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셨어요. 그럼 새로운 세계는 이제는 뭐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사라지는 뭐냐? 의로운 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불신자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 그러죠. 내가 다시는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악한 놈들, 저건 처음서부터 저건 나쁜 놈들인데 내가 저거 상대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놈들 상대하지 않고, 의로운 재물의 그 희생의 피를 먹어서 내가 그냥 용서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이제 역사가 지금 유지되는 이 자체도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느냐? 노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아들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는 뭐냐? 아는 죄인이고 저놈들은 모르는 죄인이고 고차예요. 고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이후에 이제 자손들에게는 새로운 이제 방식의 이제 복과 저주가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성을 모르는 자는 저주의 자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방주 속에 부정한 거와 정결한 것들이 있었듯이 노아의 후손 속에서도 정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듯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듯이, 그러니까 노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누가 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벌리셨어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벌리셨잖아요. 그죠? 그럼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노아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도 그 속에서는 또 여전히 창세전 언약이 신원으로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겠죠. 그럼 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어떻게 갈라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포도주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발가벗고 벗은 것도 누가 일으킨 사건이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고, 그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가지고서 얼레리 꼴레리 하고 한 사람이나 그것을 덮어준 사람이나 이것조차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민족과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이제 노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투입이 되니까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서 발가벗고 하체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함이라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셋째 아들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레리 꼴레리 하고 조롱하지요. 그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가려주는 일들을.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노아가 잠이 깨서 술이 깨고 나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데 뭐 누가 이불을 덮어준 것을 보니까 자식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함은 아버지가 벗은 걸 보고 가가지고 우리한테 조롱을 하길래 우리가 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노아가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다 같이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그러죠. 지금 보세요. 노아가 지금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셈을 칭찬하는 거예요. 셈으로 하여금 그 수치를 가리게 해주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지요.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유추해 볼 것 같으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수치를 가려준 것은 결국 누가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일들을 유발시키신 분이 누구냐? 신자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주일날 교회 왔어요. 교회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기까지 오도록 감동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온 내가 자랑스러우면 안 되고 나를 여기 오게 해주신 그분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교회를 딱 나오니까 항상 제가 1등으로 나오니까 오는데 1등이 새치기 당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새치기를 딱 당했는데 이경남 지사님이 떡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게 우연일이에요. 우연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 가라사대 목사님 밥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러더라니까. 세상에 눈물이 왈칵 날라 그랬어.
그 방어진에서 말이죠. 큰 먼 곳에서 여기 오는데 말이죠. 단숨에 달려온 것 같아. 손에 이렇게 뭘 하나 들고 말이죠. 그 이경단 집사님이 그 새벽에 이렇게 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일찍 1등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게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죠. 진짜 그래요? 말은 아멘을 하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삐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어떤 이 적용을 시키는 게 참 힘든데 어떤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거나 충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을 자랑을 하고 감사하세요.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할 본인은 그럼 내가 칭찬받아야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주의 영광으로 드러내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너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선수 기죽이지 말고. 지금 제 말 알겠어요? 우리는 꼭 못된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남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 잘한 사람은 꼭 그 깔아 뭉개야 되겠어요. 그 무슨 신부가 그런 신부가 있는데.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그러나 본인 한 당사자는 그래 이건 내가 칭찬받을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나로 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가 되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가 뭐가 되느냐? 윈윈이 되잖아요. 서로가 감사가 되고 말이죠. 멀쩡히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시험 들어 안 돼. 그거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거야. 그걸 지가 왜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칭찬. 저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서신서마다 잠깐만 누구 칭찬하지요. 어떤 사람 알아주고 꼭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이거 율법 안에서 굉장히 유치하게 봤다니까. 뭘 그렇게 사람 칭찬하고 뭐 아양 떠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 아니요,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양 떠는 게 아니고 유치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게 서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알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좋게 쓰는 사람은 그건 좋다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노아가 자기 벌거벗은 그 수치를 지금 가려준 그 셈을 보고서 야, 셈 니 대단하대 이렇게 하지 않고 셈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셈에게 수치를 가려주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반대로 함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함은 왜 아버지를 그 수치를 보고서 조롱을 하고 꼴리를 했겠어요?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함에게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셈입니까? 함입니까? 이게 숙제가 어렵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셈이에요? 함이에요? 함이지. 우리도 함처럼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저 누가 은혜 받을 것 같아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말이죠. 우린 삐지고 그러잖아요. 우린 함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함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쳐오니까 샘처럼 행동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함 같은 자들이에요. 함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이 함 같은 자에게서 셈 같은 행동이 나왔을 때는 그 행동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은혜란 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는데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로 하지 않고 정관사를 하나 붙여가지고서 그 포도주라 그래요. 그 포도주. 이 이야기는 예전에 마셨던 포도주란 얘기예요. 예전에 마셨던 포도주.
그럼 물어봅시다.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뭐라 표현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노아의 그 시대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시대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노아가 마셨던 그 포도주도 그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그 포도주란 말이죠.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가 무엇 때문에 났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통해 가지고 홍수가 났잖아요. 자기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의 쾌락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서 살아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방주를 짓고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가지고서 방주를 짓게 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발가벗었다는 이야기도 결국 뭐냐, 노아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포도주를 먹고서 발가벗고 뭐 한다,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노아조차도, 비록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국 뭐 하느냐, 옛날 거짓거리 그 하더란 말이죠. 거짓거리. 이해돼요? 그럼 노아조차도 뭐에 의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되죠. 하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포도주가 신약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느냐? 음행의 포도주로 나타나요. 음행의 포도주.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서 신약의 사건으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의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와, 이 그림자와 모형적인 의미를 같으면 신약에서는 실상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받아 먹으라 하면서 내 뭐라 그래요? 피라 그러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 그러자. 그러면서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포도주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그 포도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음행의 포도주라 그런다. 음행의 포도주. 그러면은 그 음행의 포도주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무엇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음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자 보세요.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가치로 살지 않고 땅 사람 가치로 사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아 시대는 뭘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을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금식으로 당겨보자면 노아 시대의 모습을,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가치로 살지 않고 땅의 가치로 살 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음행에 뭐가 된다? 포도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주신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서 무엇을 쓰고 있느냐? 세상에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타난 것이 하나의 기복주의 사상이라는 거야. 기복주의 사상. 지금 이해되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초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애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땅은 장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사이란 말이에요. 허사. 여기에 복을 주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3절에.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봅시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죠.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창세전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 땅으로 보내심을 입었는데 이 땅의 복을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비록 땅에서 살지만은 땅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비록 땅에서 살아도 어디를 지향을 하게 되느냐? 잠깐만, 하늘을 지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속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무슨 공동체? 묵시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묵시공동체. 그러니까 묵시공동체인 이 교회에 와서, 그럼 교회는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위의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 하늘의 것이.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 아래 가둬져 살고 있지만은 이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날마다 뭐가 돼야 돼요? 찬송되어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묵시 공동체로 세워놓은 이 교회 안에 음행의 포도주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같이 신자들의 가치관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되느냐 하면 땅의 가치로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지금 이해돼요?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될 사람이 땅의 가치로 살게 된다니까. 그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결국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경계가 없어졌다니까. 마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거 뭡니까? 성전 묻지막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소성되지 못하는 땅이 나오는데 진펄과 개펄이 나온단 말이죠. 진펄과 개펄. 그 진펄과 개펄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할게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장소를 진펄과 개펄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물이 합하는 거. 그래서 항상 성경에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두 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타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타락. 에? 그래서 홍수 시대도 뭐예요? 하늘 위에 물고. 창세기 1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물이 합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합해져 있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갈라내는 일. 그죠? 갈라내. 그러면은 그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물이 합해져 있는 이 물을 갈라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뭐 하느냐? 두 물이 합해져 있는 것을 갈라내는 일들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갈라내는 일들을. 그럼 이 갈라낸 걸 다시 썩는 것이 뭐가 되느냐?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음행이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하늘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주더란 말이죠. 땅의 것을. 이걸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런단 말이죠. 음행의 포도주. 자,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요. 그럼 노아가 포도주를 취했다 이 얘기는 그냥 노아가 그 포도주를 쾌락으로 지금 뭐 했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지금 그 포도주에 취했다 이 얘기는 그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서 쾌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조차도 지금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 계속해서 죄가 우리 속에서 간섭하는 모습들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막이라는 놈은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자꾸만 뭐 합니까? 세격거리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세격거리로. 그 세격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육신 중심, 내 몸뚱이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균거리라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궁리를 하는 거, 세상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세꼴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드러내느냐? 노아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조차도 지금 뭡니까?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입는 자로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한 제물을 흠양하시고 이제는 내가 용서할게. 이제 다시 심판하지 않을게. 그 심판하지 않는 그 속에 노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노아가 은혜를 입고서 방주석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노아도 여전히 그 속에 뭐가 있다? 죄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폭로시키면서 그 노아의 그 허물들을 아들을 통해서 덮어주는 식으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고 나가지고서 무엇을 보느냐? 자기가 덮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찬송하느냐 하면은 덮어주게 해준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취해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런 허물진 모습을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게 해주셨구나. 그럼 노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맞아, 내가 이런 허물진 백성이 살고 있는 것은 정결한 제물의 그 희생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덮어주신 그 셈의 여호와를. 지금 이해돼요? 이거를 에덴 동산식으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자, 포도주는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의 말씀으로 상징이 된다. 말씀으로.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줬느냐?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럴 때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하죠.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타락. 그러니까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타락을 에덴 동산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서 타락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서 타락을 했죠. 그죠? 그럼 결국 뱀의 말이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이. 그러니까 뱀의 말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던 그 뱀의 말이 결국에는 노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 포도주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 아래 떨어져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하나 해피더란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셈이 자기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덮어준 옷도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옷이라 그런다면 그 옷. 노아가 먹은 포도주도 그 포도주라 그러고 셈이 아버지를 덮어준 그 옷도 뭐라 그런다? 그 옷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옷이란 얘기는 이미 뭐였다? 있었던 옷이란 말이죠. 그걸 구약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뭐 했더라? 덮어줬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이 모습이 결국 에덴 동산의 모습과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죠. 그죠? 똑같은 모습이 된다면 요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전부 다 뭐가 됐어? 그 율법주의의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서 전부 뭐가 됐어요? 타락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수치된 모습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서 우리에게 덮어주신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 사건이 노아의 구약의 어떤 그 그림만 보면 안 되고 그 그림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수치들을 가려주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역사 전반에 전부 뭐냐 흐르고 있다니까요. 역사 전반에 아담에게 일어났던 뱀이 아담을 꼬시고 타락게 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에게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이 결국에 역사 속에서는 다른 모습으로서 이렇게 조금 모양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이해되죠?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꽃이 피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꽃이 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벗어준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가벗김 당하는 거예요. 발가벗김. 옷을 전부 벗김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발가벗긴 그 옷들을, 그 벗은 그 옷들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죠. 이거 제비 뽑아서 나눠가죠. 그죠? 결국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이 벗어준 그 옷을 지금 우리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벗겨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양이 지금 가지고 벗겨지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아담에게 입혀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발가벗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옷을 지금 누구에게 입혀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줬다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벗어진 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진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사실들을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벗겨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할 수 있느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뿌린 그 옷을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들 셈이 한 그 일을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이야기를 그냥 노아 시대에 국한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신약으로 끌어오되 그 신약으로도 끝나지 말고 항상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란 말이죠.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실제의 사건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을 시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안 한다? 찬송할 수밖에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함이 아버지가 발가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레리 꼴레리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조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겠죠. 그죠? 똑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조롱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니도 공부 못하고 나도 공부 못할 것 같으면 조롱하지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면서 조롱했다는 얘기는 함 자신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기가 벌거벗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벌거벗은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셈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이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셈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늘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야.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진다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할까요? 덮어줄까요? 덮어주지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투두가 되지 말고 투비가 되라 그러잖아요. 투비.
우리는 뭘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나타난 일들은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결과물이란 말이죠.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이 원인을 우리는 추적을 해가야지 결과를 따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 켜놓으라면 부모 효도한다 안 한다? 안 해봐서 모르는가요? 아이에게 저 이영이한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차려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르칠 문제가 아니고 아를 키워놔놓으면 그때 부모에게 효도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뭐 하냐면은 아를 키울 생각은 안 해놓고 잠깐만 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껌통 만들어가 지하철 가지고 발로 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앵벌이를 시키고 있다니까. 앵벌이를. 신앙은 투두가 아니고 투비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인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한 30년 믿고 교회에 어떤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빈둥빈둥 한다. 그러면 그 인간이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일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인간일까요? 아니 교회에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 된 사람이 뺑질거리고 말 안 듣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오래 수십 년 믿어가지고서 말이야 교회도 그래서 장로가 되고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뺑들거린단 말이죠. 교회에 오라면은 팍 안 오고 말이야 이렇게 한 달 같으면 그 인간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대로 된 게 아니겠지요? 그 사람 보고 하세요.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연식만 오래됐지. 그 안에 내용은 빈깡통이 같으면 그 뭐라 그러겠어, 그거를.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은혜가 지금 뭐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가 뭐냐면 베데스다 못과 같은 거예요. 베데스다 못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이 베데스다 못이 가만히 있질 않고 뭔가 출렁거려 어떤 운동을 한단 말이죠. 베데스다 못이 뭐 합니까? 천사가 가끔 뭐 합니까? 그 물을 동하게 되면은 어떤 병자들이 다 낫는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못같이 우리 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개입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 속에서 뭘 하느냐? 생명의 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생명의 운동을 일으킬 때 때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말이죠.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남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베데스다 못에 지금 천사가 동했다 안 동했다? 안 동한 거죠.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지. 그거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아닌 것을 계속 내비둬야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찔러가지고 잠깐 하라고 같으면 직구성 문제 생긴다니까. 하고 나서도.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원동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투비에서 투가 나온다니까. 아이, 참, 이 말이 어렵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셈이 누가 시켰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러잖아요.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뭡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노아는 뭐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셈 속에서 뭐를 받고 일을 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안에서 수치를 가려주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느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무언가 일들을 했을 때 그 일들은 본인이 한다니까. 이것은 본인이 한다니까. 본인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 걸 알아요. 안다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늘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원고를 2장 만들어서 지금 한단 말이죠. 하는데, 여기 서면은 이것을 싹 가려져 버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이렇게 막 밀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참 내가 좀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설교를 해놨거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 하면 안 되죠. 설교는 책꽂이에 꽂아놔가지고 언제든지 빼내 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감동이 와야 돼. 하나님 감동이 와야 된다고, 감동이. 그 감동이 안 오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건 하나의 지식이 돼버린다니까, 지식. 말이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좋은 설교는 할 수, 여러분들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설교는 감동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좋은 설교로는 사람 생명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설교가 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 어떤 팁을 얻으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설교 자료를 얻으러 오는 거예요. 자료를. 그건 자료 얻어가지고 소용이 없다니까. 뭔 자료가 없어서 설교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설교의 원천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우리 안에 재료를, 음식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성령을 재료로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낸다니까. 요리를. 그래, 제가 셰프라니까 지금. 참. 셰프는 레시피 가지고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셰프는 오랜 숙련된 경험과 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이 왜 그래 맛있어요? 뭘 잘 요리, 뭡니까? 조미료 많이 넣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상하게 손맛이 나오잖아요. 손맛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많은 깊이들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요 각도로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걸 여러분들 또 확대 해석해서 더 깨달아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는 우리가 담아내질 못한다니까.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요런 것이라는 걸 제가 받은 곳에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다시 응용 적용이 될 때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만 설교 잘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 추용하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그 목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알고 있는 것도 찌끔이에요. 찌끔 요만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결국 뭐냐? 샘과 같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쏟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쏟아내게 된다고. 샘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본인도 벌거벗어 수치를 가려줌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가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세요. 주신다니까. 에베소 3장을 봅시다. 에베소 3장. 4장 31절 2절 봅시다. 31절 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악독이라든가 노함이라든가 분냄이라든가 떠드는 것들과 해방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런 일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버린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먼저란 말이죠. 내가 용서받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32절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같이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까? 용서받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자를 우리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자를 앞에 세우는 건 하나님 지금 시험 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지를 내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놈인지 아닌 걸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지금 내놓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보세요. 노아의 두 아들들에게 셈과 함이 있는데 요 두 아들들에게 시험을 내놔서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놨어. 그 시험지가 뭐냐?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이제 시험을 쳐야 돼. 그러면은 한 놈은 하나님께로 자기도 벌거벗은 자였는데 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림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놈이 있고 한 놈은 그걸 모르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뭐냐? 자기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얼레리 꼴레리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했고, 셈은 뭐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덮으심을 입었고 나도 벌거벗은 자였는데 이렇게 덮음을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덮어주는 모습으로 답을 쓴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노아가 깨가지고서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셈이 이렇게 한 것은 셈의 실력이 아니고 저놈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저놈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덮음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셈을 뭐예요? 축복해버리고 그 수치를 드러낸 함은 뭐합니까? 저주를 해버리죠. 그 이야기는 이제는 노아의 이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들이 이제 그 민족들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질 때 저주받은 민족은 뭐냐? 함처럼 수치를 가리심을 입지 못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여자들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지금 보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셈이 아버지를 수치를 덮어줬다는 얘기는 그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그 원인이 뭐냐? 아, 요놈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가림을 입었다는 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버린단 말이죠. 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이런 죄인이야. 맞아. 누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맞아. 손가락질 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덮어줌이 되는 거예요. 덮어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사람은 내가 연약할 것 같으면은 같은 연약 속에 있는 사람을 참수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그 사람을 어디 린치가 하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약한 사람께 내 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강하다고 했을 때는 뭐 하느냐?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왜 왕따 합니까? 애들이 왜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어떤 놈들이 왕따를 시켜요? 스스로 지는 힘있고 잘났다고 하는 놈이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지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왕따 안 해요. 같이 친구가 되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 한 모습으로 보시란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도 왕따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누가 교회 안에서 잘난 척 왕따시켜요? 스스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따하잖아요. 잘난 척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이거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결국 뭐냐?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랑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얕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뭐 한다? 깔보거나 무시한다? 안 한단 말이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것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저놈이 내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스스로가 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내 은혜를 사랑을 입고 있는지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걸 좀 알으라 그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리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놈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구만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이놈들이 말이야 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뭘 받고자 탄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야 정남원이 너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걸 아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하냐 참아주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는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될 그 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샘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